맥주 감사주일이라는 말은 맥주라는 말을 이해하면 알 수 있죠. 맥자는 보리 맥자니까요. 보리를 거두고 감사하는 주일.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개 6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을 보내고 7월 첫 주에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모든 추수를 마치고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죠. 다른 절기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감사절기는 1년에 2번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형통한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유능해서 된 줄 압니다. 그리고 세상 운세가 맞아서 된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유능할지라도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형통한 때에도 감사하죠.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믿기에 형통할 때 감사하죠. 감사는 믿음입니다. 또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는 내 인생의 코스에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걸 통해서 나를 다듬고 빚고 훈련하셔서 쓰시는 계획이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믿음이다. 예, 믿음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캐나다의 여류 크리스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작년도에 번역된 책인데요,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영어의 제목은 1000가지 이유라는 1000 reason이라는 제목인데, 그 내용이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된 제목은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점점 뒷걸음질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앤 보스캠프의 책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책 제54쪽에 보면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타락은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합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나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주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탐욕이 있으면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언제 타락하게 되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타락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점점 쇠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해에 2번이나 감사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목이 터져라, 나는 그냥 앉아있겠다 이러시는데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해의 감사절기가 2번이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 플러스와 같다. 하나님이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플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인생이 더해져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마이너스 부호와 같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점점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10절로 11절에 오면 내가 통곡하며 금식한 것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12절에 오면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고, 성문은 고대 시장이 서는 곳이었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절 하반절에 오면 독주를 마신 사람들이 주사를 떨 때 노래를 부르는데 나를 노래의 소재로 삼아서 나를 조롱하고 있나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고비, 가족까지 끊어진 인간관계의 단절의 고비,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조롱받고 있는 상황, 이것이 시편 69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감사하기 어렵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번 더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1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뭐 한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정말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소리가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 내용이 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반긴다는 얘기는 받아들이시는 때에, 기뻐하는 때에, 즐거워하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이 얘기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때까지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유보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하나님 주권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주권신앙의 고백. 그런데 이 주권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이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 언약적 사랑, 깨질 수 없는 사랑,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구원의 진리로, 이때 이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진실됨을 뜻하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깨질 수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게 응답하셔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셨어요. 이때의 구원은 이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어려운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는 이해될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에메트는 무엇을 말할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바스바 사건 이후에,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린 사건 이후에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죄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어떤 설교가는 말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라고. 구약에 나오는 왕들 가운데 바른 말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죽여버리는 왕도 있었지만 다윗은 바른 말하는 선지자의 말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보호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사회적인 지혜를 가진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장차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갈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한다면 다윗처럼 보호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롱런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죄의 지적을 받을 때 변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길보아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장면은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위대한 장면은 왕위에 오르는 즉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장면, 바로 이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회개할 때 바로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회개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징계는 있지만 죽음은 없다 라는 죄의 용서를 하나님의 종 나단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시편 69편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에메트를 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을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수년 전 나단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수렁에 빠져서 물이 목까지 차올라 얼마에 안 있지 않으면 제가 익사당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에메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심각한 고통 앞에서도 기도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주저앉아서 탄식하지 말고 땅바닥 치지 말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죽음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15절 큰 물이 나를 익사시키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16절 주의 인자와 긍휼로 내게 응답하십시오. 17절 환난 중에 있는 나에게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22절부터는 저주의 시가 나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주시오. 밥상은 경제권을 말합니다. 그들이 휘두르고 있는 경제권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부으십시오. 그들의 집이 황폐하며 자녀들이 진멸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28절에 결정적으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좋은 다윗이 말이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했어요. 이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쌓아두면 안 돼요. 사람한테 쏟아놓으면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 니은오 미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 니은연 니은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쏟아놓으세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화병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쏟아놓다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만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에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쏟아놓는 것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저주하면 큰일 나고요, 기도하다가 하세요. 혹시 저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 하나님, 박승규 목사가 이랬어요, 이러고 해도 괜찮아요. 다윗의 저주시는 얼마나 솔직한 그의 마음의 표현일까요? 다윗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억울한 일, 아픈 일을 당할 때 그는 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노를 다른 데 가서 표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표출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그 사람도 상처받고 또 상처주고 상처주고 상처받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놔야 되는 거죠.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29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 저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압살롬 반역 때문에 지금은 가난합니다. 그리고 나는 왕의 보좌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그 보좌에 오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가 끝나요. 수렁에서 건져달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달라, 저주, 그리고 다시 회복을 위한 기도로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질문, 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무엇이 시작되는가? 자, 우리 30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놀라운 전환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왜 전환이고 반전이냐면 조금 전에 이분은 살려달라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조금 전에 이분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내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한편 신앙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A라는 부분에서 강조하다 보면 뭔가 빠져있는 것이 성경의 B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로 보는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이라는 라틴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의 예물이다라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은 마음이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헌금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가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겠죠. 신명기 16장 17절에 오면 절기헌금을 드리는 원칙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뭐를 따라, 복을 따라 그 뭐대로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절기헌금의 원리예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 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비둘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신약에 가서는 이것이 더 강화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마케도냐 교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케도냐 교회는 환난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는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구약의 원칙은 힘대로예요. 근데 신약에 보니까 어떤 모범이 나오냐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우리의 감사 속에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자세입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황소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LA 가시면 그 광역 LA 중에 파사디나 옆에 monrovia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곳이 바로 그 monrovia와 가까운 엘만티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 monrovia에는 은퇴한 선교사님들의 타운이 있습니다. 수년 전 거기에서 한국에서 일생을 보내신 하럴드 보켈 선교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럴드 보켈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오코열이라는 선교사님이셨어요.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20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그분은 무디 바이블 칼리지와 프린스턴 세미나리를 나온 탁월한 영성과 실력을 갖춘 분이었는데, 그분의 가슴 속에는 전도 열정이 많아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하며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로 전도하다 보니까 한국어 구사 능력이 그 어느 선교사보다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전쟁이 나자 미 대사관의 지시로 그분은 일본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미 육군성에 편지를 받게 됩니다. 액티브 듀티, 현역 군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님 군목으로 와주십시오. 대신 목사님은 경력이 많기 때문에 대령으로 풀 커널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한국 땅을 다시 밟습니다. 그분의 근무지는 저 거제도 포로 수용소 그 캠프의 책임 군종 참모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포로들을 사랑했는지 이분의 별명이 포로들의 아버지였습니다.
15만 명의 이 캠프에 있는 인민군 중공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여 그분은 무려 1만 5천 명을 개종시키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몇 명이라고요? 1만 5천 명. 또 놀라운 사실은 1만 5천 명의 개종자 가운데 목사가 된 사람이 131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군목들은 밤이 되면 깊은 밤에 초소 방문을 하게 됐어요. 저도 커피와 초코파이를 가지고 초소를 돌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 철책선의 밤에 군종병과 함께 따뜻한 커피를 들고 겨울에 걸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느 날 이 오코열 목사님이 이 캠프 안에를 돌고 있는데 그만 화장실 근처에서 기도를 듣게 돼요. 그 기도는 인민군 포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그 기도가 애절한지 사연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인민군 포로의 손을 붙잡고, 형제, 나는 이 수용소의 군정 참모인데 내가 도와줄 일이 없냐고. 목사님, 저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와줄 일이 없고요, 제 마음의 가슴 아픈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제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갔다 오면 때리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수요일 저녁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없어서 예배당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배당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문을 열고 보니까 마룻바닥에 앉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맨 앞자리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흙 묻은 신발을 벗지도 않고 무리하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 예배당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가지고 집으로 데려와서 때렸습니다. 이렇게 때리고 나면 아내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흐느끼며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그때마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부르면 저는 또 그 찬송 소리가 왜 그렇게 싫은지 부엌으로 달려가 부직갱이를 들고 제 아내의 얼굴과 입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전쟁이 났고 저는 인민군에 징집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투를 하다가 미군의 포위가 되었고 저는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포로들 신문하는 미군 장교가 열십자를 가슴에 그리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열십자는 예수의 십자가고 노래는 찬송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을 열애시켰습니다. 드디어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잡으러 갔지만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없는 제가 십자가는 그릴 수 있었지만 찬송가는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아내가 저에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부엌에서 눈물로 저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거기까지 잘 불렀는데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야야, 네가 영어 못하는 거나 미군이 한국말 못하는 거나 똑같다, 가사를 지어서 불러라, 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사는 모르나 살고는 싶으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목사님, 제가 그래서 살았습니다. 저한테 핍박받고 저한테 매맞고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었던 아내의 기도, 그 순간에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내 아내의 찬송, 그것이 죽음의 자리에서
저의 영혼과 육신을 살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죽일 놈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민군의 아내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도 감사 찬송할 때 남편의 한 생애를, 아니 영원한 삶을 건지는 열매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 이 어려운 경기를 지내면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그러나 내가 여전히 헷세대의 사랑, 깨지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잘 이겨내자. 그리고 내가 열어주는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라.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 찬송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